공부 제8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겸손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배경으로 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왕이 오신다고 하시면서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분은 단지 겸손한 분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디어 행동을 통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행동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자, 옷을 길에 깔고 그 위로 나귀가 지나가게 하는 이런 행동. 결국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자,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를 왕으로 모실 때 옷을 깔고 그 위에 예후를 앉히고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옷을 길에 깐 행동은 예수님을 또한 왕으로 추대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는 왕이다, 메시아다라는 주장을 알아채고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호응하면서 그 표시로 옷을 길에 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행동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 것만이 아니라 말로도 소리쳐서 예수께서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 왕이시다라고 외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숙박을 하신 베다니에서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산이 감람산이죠. 그런데 이 감람산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가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다시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란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를 가리키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계절은 8월, 9월, 10월입니다. 그때 8월에만 1년 수확량의 약 35%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도 많이 맺히죠.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때는 6월절 직전입니다. 6월절 직전은 4월경이죠. 그런데 무화과는 3월 말부터 벌써 열매를 맺습니다. 옛가지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봄에 새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계절은 8, 9월, 10월이지만 옛가지에도 이미 3월부터 열매를 맺고요. 자, 그런 열매를 예수께서 기대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마가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한 문장 건너뛰어서 그 앞 문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언가 약간이나마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였다면 무화과 열매를 상당히 기대할 수 있지만 무화과의 때가 아닌 이런 4월에는 약간 기대하는 정도,
기대를 가지고 가셨는데 무화과 한 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무화과에 대해서 모르고 멀쩡히 아직 열매 맺을 때도 안 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기대하실 것을 기대하셨고 큰 기대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 무화과는 무언가 이상한 무화과인 것입니다. 자, 이 무화과는 당시 성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무화과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전에는 당연히 성전이 제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남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성전에 드릴 재물을 판매하는 것은 성전 뜰이 아니라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환전도 굳이 성전 뜰 안으로까지 와서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까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치들이 점거해서 기도하는 것을 장사터로 시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지적하게 됩니다. 이 강도의 소굴은 역도의 소굴이라는 뜻인데요. 자, 역도라고 하면 무장투쟁을 해서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무장 투쟁 세력을 가리키죠. 역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 대제사장이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면서 돈을 벌었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도로서 대항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 그들의 역도 행각은 절정에 달합니다. 그들의 정체가 하나님의 반역하는 역도임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역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전을 남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성전을 남용했나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고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는 구원 얻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속죄제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고 속죄를 이제 받았으면 나가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가야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와서 속죄제사 드리는 이유가 다시 나가서 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도들은 도둑질하려고 소굴에 숨어 있고 소굴에서 쉬고 나면 다시 나가서 강도질을 하는 것이죠. 성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도의 소굴로 남용되고 전락한 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즉 성전이죠. 성전에 행하겠다. 즉 성전을 실로에 있던 성막처럼 파괴하겠다. 없어지게 하겠다.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결국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북조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조 유다도
망할 것이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결국 이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됐고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성전을 정화시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 당시 헤롯 성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또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대제사장은 비둘기 파는 행위를 성전 뜰에서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장소 사용료를 받고 부를 획득했을 것이고 그들의 부로 빌라도에게 또는 로마 황제에게 갖다 주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환전도 허락했는데 이 환전하는 은전은 두로운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바꿔준 것이죠. 성전에서는 이 은전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운전은 로마가 사용하도록 허용을 한 것인데 당시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만들 수가 없었고 대신 두로운전이 순도가 높아서 사용했는데 문제는 두로운전에 이방신 멜카르트가 새겨져 있었고 독수리도 새겨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범할 수 없는 두로다. 두로를 거룩하다고 또 선언하는 글씨도 각인돼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방신이 새겨져 있는 은전, 그것이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이것을 허락한 대제사장을 예수께서 비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이 망한다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망한다면 지금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망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산이 가리키는 성전산, 그러니까 그 성전산 위에 서 있는 성전이 망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은 비유적 사건으로서 그보다 더 큰 일인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알려주는 예언적 비유적 사건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랍비 문헌에서도 이 산 그러면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을 모리아 산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도 이 산이라는 말씀으로 성전산을 가리키고 그 위에 있는 성전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파괴한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성전이 파괴된다면 성전이 하는 이 속죄 기능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우리는 속죄를 받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을 용서하면 그것이 속죄 제사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 시대에도 걱정할 것이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결국 우리는 구약의 제사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기도할 때 남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죄를 해결받아도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사는데 회개에 더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잘못한 저 사람들의 죄 주여 용서하옵소서라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우리의 잘못들 이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남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약의 제사로서의 속죄 제사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잘못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굳이 말해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 이 여주인공이 가서 당신의 잘못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죠. 자, 이 여주인공은 자신의 상처를 그런 식으로 좀 더 없애고 치유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주인공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성전의 세력이 기반을 둔 예루살렘 시의회죠. 유대 지도자들 집단입니다. 이 사내들인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자, 사람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그 권세를 준 사람이 없고, 이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사내들인 그 의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곤란한 질문에 세례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답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세례 요한의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은 세례 요한의 경우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경우도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질문은 이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에서 충분히 가능한 랍비적인 이런 이 문답 방식인데요.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역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역질문을 하셨고, 이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은 이 역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자기 모순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백성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권세를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알 수 없이 모른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토론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모른다라고 답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예수님하고 해서 예수님을 망신시키려고 했다가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려 했다가 자신들이 백성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지는 포도 농부 비유에서 자신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암시하고 계십니다. 자, 포도 농부 비유에 예수님은 누구로 비유되어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적 언어로 많이 사용됐고,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암시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즉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칭호이기도 하죠. 즉 메시아의 권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도록 맡긴 그런 자들, 즉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농부로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이 결국 이 종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들, 선지자들을 박해하죠, 핍박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잡아 죽이게 됩니다. 자, 이 비유는 이 사내들인 의원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대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는지 그들의 동기를 폭로합니다. 7절에 보면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유산, 그것은 포도원이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것인, 그리고 그 아들 메시아 예수의 것인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합법적인 상속자인 메시아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뺏어서 그들이 차지하고자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이 비유에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부터 이스라엘을 뺏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메시아를 대항한 역도들이죠. 그리고 그 역도 행각을 사내들인 의회 를 통해서 했고, 이 사내들인 성전에 기반을 둔 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성전을 역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역도가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자,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예수님의 12 사도들이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포도원은 더 확장되어서 새 이스라엘로, 이방인을 포함하는 새 이스라엘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이 비유가 구약 시편 118편 22절의 내용을 이야기로 만든 것임을 알려줍니다. 시편 이 구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표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돌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발음과 단어의 발음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랍비들도 이 돌, 랍비 문헌에서도 이 돌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도 너희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버린, 배척한 메시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자, 이것은 비유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죽임당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이 시편은 그 메시아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신다, 머릿돌로 높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관석 캡스톤을 뜻합니다. 이 돌은 건물 맨 위에 올려지는, 왕관같이 올려지는 그런 돌입니다. 솔로몬의 시편에서 보면 모퉁이 돌을 성전의 왕관 씌우듯이 모퉁이 머리에 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이런 높임받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새 이스라엘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 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금을 이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한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파였습니다. 이 헤롯파는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는 자들이고요. 바리새파는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세금 내면 안 된다, 로마 황제는 우리가 세금 내서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함께 온 헤롯 당이 고발해서 로마 정권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노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하면 또 바리새인들은 봐라, 예수님은 이 로마 정권을 인정한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 로마에 내는 세금은 인두세였습니다. 1인당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내면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의 가치를 가진 그런 화폐였습니다. 은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곤란한 질문에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라고 했고요.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자 여기에 새겨져 있는 글씨 그리고 화상 이게 누구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이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글씨는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디비아우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고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티베리우스 황제 새겨놓고 그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전임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은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센파는 이 은전을 만지지도 않았고요. 랍비 나홈 같은 사람은 이것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은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다닌 것은 아마 헤롯파가 가지고 왔겠죠. 자, 예수께서는 이런 은전, 우상 숭배적인 은전을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은 이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금 내라는 뜻으로 강조했다기보다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이 은전을 치워버려라. 로마 황제가 만들었으니 로마 황제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걸 반대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곤란한 말씀이었죠. 그렇다고 세금 내라고 또 주장했다고 볼 수도 없고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강조가 놓인 말씀을 뒤에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도 책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런 존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죠. 사람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가이사도 로마 황제 가이사도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도 그의 마음과 목숨과 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결국 황제, 로마 황제에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영역,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있다라는 그런 선언의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자율적 영역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세속 정부가 자율성을 가진 영역을 예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속 정부가 뭐라고 하든지 순복하는 게 도리다라는 그런 신학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학은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찬성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주장되기도 했던 어용 신학이죠. 또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 통치를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순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할 때 또 사용되기도 하는 어용 신학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신학은 세속 정부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신학이겠지만 예수께서 그런 어용 신학을 정당화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적인 은전을 가이사에게 돌려줘 버려라. 그리고 가이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의 전적 전 우주적 주권을 주장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12장 18절부터 살펴보면 부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논증을 합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 이유는 이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볼 때 모세 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문화적으로는 그러나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유주의자들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통치를 받아들이는 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학적으로는 자기들이 보수적이라고 믿고
심지어 부활을 받아들이는 바리새파가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입증하는 논증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에서 10절을 보면 계대결혼법이 나옵니다. 이 계대결혼법은 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들 없이 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부인을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취해서 그 태어난 아들이 형의 이름으로 그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하게 하는 결혼법입니다. 형사 취수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법입니다. 자, 이런 법대로 하면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심지어 한 7명까지도 결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들이 다 부활을 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자, 이것은 한 여인이 여러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러니까 부활하면 안 된다, 부활을 부정하는 논리로 좀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 말씀이 부활을 긍정한다면 이런 법이 있을 수 없다. 이 법은 부활을 부정하는 전제를 깔고 주신 법이다라는 게 이 사두개인들의 논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해도 이 신명기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논증은 부활 후에도 지금 현세처럼 시집가고 장가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들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부활 때 시집장가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신명기 이 말씀이 부활이 없다고 전제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상과 이 신명기 말씀이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논증은 실패한 논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을 긍정하는 논증을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이는 모세오경으로부터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개념은 이 섬김의 대상이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이 하나님.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살아있는 자가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섬깁니다. 죽은 자가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은 그들을 산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라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죽은 자들과 하나님과 섬기는 자라는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산자로 간주하시고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어 있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육체까지도 살리실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산자로, 죽은 자를 산자로 간주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활 사상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주장하셨고 또 사두개인들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논증하셨던 것입니다. 11장 28절부터 12장 11장 28절 부터 34절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장입니다. 11장이 아니라. 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인용하십니다. 자, 여기 구약에 나오지 않는 뜻을 다하고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뜻이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정신, 이해력, 생각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추가하셨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마음은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의 기관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고 이 구약
말씀도 신명기 말씀도 이 쉐마의 말씀도 마음이라고 할 때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을 포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를 분명히 하시고자 뜻을 다하고를 추가해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정만 다하고 생각은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부분 그것을 꼭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전 강론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주라고 지적하십니다.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것을 지적하시죠.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대의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기독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다. 그리고 다윗 유형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윗은 군사력으로 이방인들을 쳐부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그리고 군사력을 쓰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임을 예수께서 또한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강론을 하십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하얀 서기관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이 예복을 입으면 그들의 신분이 드러나니까 이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요. 회당이나 또 잔치의 상석을 좋아했습니다. 명예를 좋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재산도 타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이 과부가 재산을 맡기면 그것도 차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정직한 서기관을 찾아서 안전하게 재산을 맡기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또 공공장소에서 길게 기도해서 경건을 또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서기관을 비판한 이야기에 이어서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부도 어쩌면 자신의 재산을 서기관에게 다 빼앗긴 과부일 수 있습니다. 그 과부에게 남은 재산은 전 재산이 2렙돈이었습니다. 이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따라서 500원이나 1,000원 정도 되는 그런 것을 2개 던진 것입니다. 가장 작은 이 주화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헌금함에 던질 때 그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작은 이런 동전을 던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이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은 그 헌금을 했다, 가장 많이 바쳤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이제 질문을 풀면서 공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낙이 타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왕이 오실 때 나귀를 타신다고 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선언의 의미가 이 나귀 타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과 성전 심판 사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저주 사건에 이어서 성전 사건이 나오고요. 이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A, B, A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껴있는 성전 심판과 이것을 감싸고 있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서로 관련이 된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성전이 그렇게 파괴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것은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23절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산은 성전산을 가리키죠. 그러면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 파괴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또 강도에 속을 댔다는 말씀으로 예레미야서를 기억나게 하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됐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해야 하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응답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포도농부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여기 이 포도농부 비유는 이사야 5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포도원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받았더니 도리어 포악이다. 또 4절 5절 보면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민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기에 포도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포도농부 비유도 이 포도원이 비유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농부 비유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죽일 것이고 그들이 죽인 동기가 이스라엘을 그들이 차지하려고 그들은 포도원을 맡은 그런 농부 관리자에 불과한데 그들이 이제 소유하고자 그 이스라엘을 소유하고자 했다. 이렇게 그들의 동기를 예수께서는 또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도 행각이죠. 구테타죠. 이것은 참으로 악한 일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적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라. 포도 때 되돌려주라. 자, 이것은 결코 가이사의 영역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어서 가이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인정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 가이사의 것, 그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이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이런 더러운 은전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고려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런 존재,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의 영역, 자, 가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이사의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가이사 마음대로 다스려서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스린다면 결국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학적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인데요. 부활 때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구할 때도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혼을 하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계대결혼법하고 모순이 된다. 한 여자와 여러 남편이 결혼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라고 지적한 것은 정당한 논증이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이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논증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자로 간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도덕적 질문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예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뜻을 다하고는 생각을 다하고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 감정만 다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감정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생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도 추론하고 또 성경이 무슨 뜻인가 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담긴 예수님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면서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존재이고 다윗의 주에 해당하는 위대한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에 불과한 그런 유대인들이 기대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인간적 메시아에 불과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런 위대한 존재임을 예수께서 주장하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해서 신성을 주장하시고 또 메시아냐라고 사내들이 물을 때 그렇다라고도 답하죠. 자신이 신적인 메시아라고 결국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는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았지만 신적인 존재,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질문 아홉 번째 질문 더 있습니다. 두 가지 경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 서기관들의 경건은 길게 기도하는 그런 경건이었고 그 동기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서기관들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데요. 이게 골방에서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 장소에서 길게 기도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또 재산을 탐하는 목적까지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재산 맡기면 그것을 빼앗고자 경건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자, 과부의 경건은 뭡니까? 겉보기에는 아주 작은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헌금은 전 재산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두 랩돈은 오늘날을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이 안 되는 금액이니까 500원짜리 두 개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금액이었는데 이것이 전 재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측면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헌금했다고 사람들 누가 칭찬할까요? 자, 하나님에게 보이는 경건, 그것이 과부의 경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